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산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곡은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합창곡 중에 하나지요. 아마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의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캄캄하기만 한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그리고 소망을 열망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사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라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를 타고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무너진 시온의 탑을 찾아가라. 왜 너는 향기로운 바람이 부는 내 고향으로 가지 않느냐. 운명에 부닥친 마음아, 제발 고향의 땅을 기억해라. 오 내 조국, 너무나 아름답지만 잃어버린 곳, 오 너무나 소중하고도 가슴 아픈 기억이여, 운명에 맞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라. 이런 가사입니다.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절망의 마음, 그러나 한편 그들 속에 가슴속 깊이 묻어둔 참된 소망을 향한 갈망을 잘 표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그분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가 아닐까요? 어쩌면 험하게 느껴지는 우리 인생 속에 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이 소망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겠는데,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죽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절망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간직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은둔 가운데 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 속에는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 그리고 예수님이 찔린 그 창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마의 말과 태도는 성경에서 의심의 대명사로 불려질 만큼 유명해졌죠. 도마만이 이런 의심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의심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심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 내 삶의 끝에는 정말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삶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주님은 정말 언약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의심했던 도마, 그런데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로 그 부활이라는 바로 그 소망을 붙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이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절박한 상황들, 기록해야 될 것이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의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의심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의심하게 되면. 또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들과 만났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직접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를 못마땅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 속에 갇혀 있었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리버티 대학의 변증학 교수면서도 역사가인 게리 하버마스 교수는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이유라는 책에서 사람이 왜 의심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종류의 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적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심하는 문제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의 결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적 의심이 있는데 자기가 의심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입니다. 의지적 의심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상황 등에서 좌우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열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의심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함께 동반되는 의심이죠. 만일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지? 정말 만약 그렇다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의심을 말합니다. 이 도마의 의심은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들, 그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그 배단위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도마를 통해서 그가 증거했던 고백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던 그 나사로의 집, 거기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4장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도마의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맹목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그 의심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는 일평생 살게 되었고, 바로 이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하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시작이 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심하는 나를 경계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연약하게 보지 마시고 그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바로 의심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알아가는 믿음의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의심에 대한 이야기는, 의심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도마가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 보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도마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가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증거를 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보고 듣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요,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다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의심하는 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에게 공동적으로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드려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뭐 부활이 뭐가 있냐고, 예수님 뭐가 있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의심만 더 많이, 또 많이 나에게 의문만 남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요,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의 잣대로 가지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이거나 들리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신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성경을 대하고 읽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것을 판단으로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내면 속에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 기준을 만나니까 새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증거를 찾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를 맡고 몸으로 느껴져야 믿죠. 자신이 체험해봐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이 더 많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듣는 것이 많습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체험하는 것이 많습니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믿음의 세계는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관심 갖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요, 한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한 학생이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근데 교수님이 채점을 했어요. 채점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100점, 학생 빵점.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유아교육과 제가 교수를 했으니까 가르칠 때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간혹 아이들 중에는 제가 낸 문제를 쭉 지우고요, 지가 문제를 내가지고 지가 하는 대답을 적어요. 점수를 줄까요?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과 또 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기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변화를 기록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 다양한 사건과 기적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목적하는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바로 이 말씀에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읽어나가면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지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선입견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들을 때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에게 그 결론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깨닫고 그 믿음으로 선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도마의 귀한 확신과 그리고 위대한 어떤 사역들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심에 대해서 성경은 공동체를 통해서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도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도마가 강하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 공동체를 뛰쳐나와서 혼자 뭐 했는지를 기록하지는 않는데 아마 이전에 우리가 기록을 볼 때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이 충격이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서 방황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공동체에 다시 와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예수님 확신 보았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이 찔린 옆구리를 내가 내 손으로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말씀하시며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도마에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갔던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이 제자 공동체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준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뒤에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하면 교회를 잘 떠납니다. 목장도 떠나고 공동체도 잘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떠날 때 우리의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후로부터 도마는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담대하게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섬긴 후에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았던 동방으로 발길을 옮겨서 인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서는 설립 역사가 초대교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는데 바로 도마가 개척했다고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확실한 전승 가운데 하나는 인도의 체인나이에 가면 기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러 순교했던 도마의 기념교회가 있고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인 주를 예배하나이다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이 사건을, 그 역사를,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의 예배, 그 예배는 병든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이 도마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게리 하버마스 교수님의 그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책 마지막 챕터에 보면 의심의 나쁜 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의심의 좋은 점을 조금 정리하면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대답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의심과 씨름하게 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성장하게 될 뿐 아니라 나무만 보던 우리의 시각이 변화해서 숲도 볼 수 있는 균형을 잡히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목장 공동체입니다. 목장 공동체는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장 공동체에 참여하면서도 목장 공동체가 뭐 하는 걸까?
또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장 공동체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가족들이 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을 함께 격려하고 도와가는 그런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는 우리도 같이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죠. 이해하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가족입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의 소중함을 가지고 간직해가고 또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됩니다. 또 목장 공동체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돌봐주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장 공동체입니다. 주로 장례식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외롭죠. 장례식에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나면 외로울 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목장 식구들이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예배드릴 때에 그때 큰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섬김과 도움, 격려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는 세움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성도는 실제 영역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성장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바로 그런 성숙과 성장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목장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장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믿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고 전해주고 새로운 목장들을 개척하면서 성장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심이 사라지고 바로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조금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본인에게 허락을 받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잘 모르는 일반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판정 이후 수술과 항암의 과정을 겪는 치료의 시간들은 쥐레밭을 걷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술과 항암 주사는 마쳤지만 경구용 표적 치료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일상은 늘 풍랑이는 바다를 걷듯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거센 바람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인 것처럼 저 역시 순간순간 저를 두렵게 엄습해오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현실이라는 시선을 돌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손잡고 감사함으로 걷는 것이 현실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을 깨닫습니다. 표적치료제는 신약이라 고액이며 부작용도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대학병원 의사이신 우리 교회 장로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복용하는 약의 약효와 의학적 결과를 담긴 논문에 근거해서 차분하고 따뜻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용기와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망설임 없이 약을 선택할 수 있었고 매일 기도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안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병 이후에 무섭고 떨리는 수많은 시간을 결코 홀로 보내지 않도록 동안의 가족들은 저에게 사랑과 기도로 변함없이 함께하며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 시간에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기도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환부의 손을 얹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기도를 받습니다. 수많은 동안의 환우와 가족들도 그 기도에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안 공동체는 저와 수렁에 빠진 환우들에게 부활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겨울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린 마음이 닳고 닳아서 손톱만한 초생달이 되어 얼어붙은 겨울 하늘에 걸려있는 듯 차고 외로웠습니다. 그 고통의 겨울을 지나 환한 봄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죽은 것처럼 마른 땅 위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오르니 기쁨 가득하게 부활의 봄을 맞이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한 이 걸음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좋은 사람이 되어 잘 걸어야 한다는 다짐을 거듭하게 됩니다. 저에게 부활절이 되어주신 동안공동체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기도와 열렬히 열거하여 셀 수 없는 순간순간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을 저의 감사 노트에 적어가며 매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아 제가 받은 이 깊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 이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에 부활의 소망이 힘들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지탱해주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될 가치와 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1960년대 말 빌 게이드와 글로리아 게이드라는 부부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암살, 그런 사회적 갈등과 폭력 마약으로 지성인들 사이에서 신은 죽었다는 허무주의가 싹트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빌 게이드라는 사람은 심한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찬양 사역을 하는 이 부부에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너무 대중적인 그런 찬양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그들 삶에 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뜻하지 않게 셋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에 합당한 미래가 될 것인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 시대를 그들도 같이 경험하고 희망 없는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살아가는 어느 날 이 글로리아 게이드라는 이 부인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침 봄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그 땅, 그런데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한 순, 바로 생명의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다가왔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지,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주님 있기에 나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 확신이 들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 내용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빌 게이드가 곡을 붙여서 부른 것이 이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히브리의 노예들처럼 오늘도 소망을 갈망하며 그리고 안타까운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에 의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할 때 허무주의가 나오고 또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산소망, 그러기에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다는 이 믿음 붙들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바로 이 찬양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붙들게 하시고,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며, 그 믿음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 나누는 그 기쁨의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소망을 노래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